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인근 지역의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천사들을 만나서 놀라운 고지를 듣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음에 목자들이 되게 무서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얘기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근데 천사가 다독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이때부터 목자들이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겠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태어나 나무에서 처음 이제 그 첫날을 맞이하신 게 예수님이시죠. 돌아가실 때도 나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놀라운 찬양이 들려왔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들은 이제 찾아가서 경배하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사람들은 목자들, 되게 이제 천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되게 힘든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3D 업종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왕궁에 나타날 것이다. 다윗의 후에 왕으로 오신다니까. 근데 천만 뜻밖의 이 한밤중에 딴 사람 자는 시간에 양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나타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오실 때 모습이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때도 꼭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공생에 사역하는 기간에는 또 어떻게 하셨는가? 아까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든 사람, 38년간 병든 사람 고친 얘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못이 2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회랑이 5개가 이렇게 기둥이 5개 있고 그 중간에 사람이 누워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한번 물이 막 뒤집어질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자비의 집인데 이때는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자기가 먼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 무한 경쟁의 무자비한 장소로 이제 바뀐 상황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 느닷없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제일 눈에 들어온 사람이 38년 된 병자. 자기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병은 이 수십 년이 됐으니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렇게 되었다. 이게 놀라운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치유 이적 사화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 말씀에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뭐 물에 들어가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오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믿음은 물이 막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 라는 거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말씀으로 자리 털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니까 나았다라는 겁니다. 이 38년 동안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고쳐버리셨습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신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재림의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마지막에 읽어드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그 날에는 한 사람은 맷돌 갈다가 하나는 하늘나라로 가고 하나는 그냥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주의하라.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알면 방비하지 않겠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면 정말 도적같이 임하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늘 세상 끝날까지 제 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늘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재림이라는 뭔가 확실하게 드러나시는 겁니다. 확실하게. 지금 우리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이름으로 매일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지 잘 모릅니다. 확신이 잘 안 드는 것이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로 이렇게 향로에 기도가 담겨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로 되어 있어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러면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내 원하는 거 막 구하면 그것 들어주시긴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을 낫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제1의 그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중요한 거, 그거를 깨달아 아는 것이 인생사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적같이 오리라는 그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도적같이 온다? 도둑도 하도 그 종류가 많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느닷없이 그가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펼칠 때에 그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또 그의 뜻을 준행하고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날이 정말 기쁜 날이겠죠. 이제 정말 내가 고대하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이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구나. 그날에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재림의 시대에, 즉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노아 때처럼 살면 안 되겠죠. 자기 원하는 거,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만 거,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는 거. 그리고 교회 와서는 이제 죄 사해 주십시오 하면 또 성직자들이 다 죄를 사해 줍니다. 그럼 됐다, 안심하자 이러고 또 가서 똑같은 일 반복하고,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경륜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손을 뻗치고, 그다음에 이 땅에 비극적인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1년간 계속 기도해 왔듯이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고, 그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 대강절 마지막 이제 4주째가 지난번 주일이었고, 이제 성탄절에는 우리가 드디어 그가 다시 오시는 것을, 다시 오신다는 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확실히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말씀하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날, 여러분들은 바로 거기에 부르심을 입었고,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일, 작은 기도가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그 나라의 토대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성탄절 되기를 빌고, 새해도 또한 복된 날들 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8년 병자된 사람의 소원처럼 우리도 낫고자 하는 우리 몸과 마음의 병이 있나이다. 도적같이 임하셔서 치유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위해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으니 그 고통 함께 느끼고 이 땅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 하늘의 영광, 2000년 전 천사들을 통해서 고지하셨던 메시아 강림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어김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